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쫓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이 인도자부터 시작하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7절 상반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의 완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 내 결단,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의의 완성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이 결단력이 강했어요. 그렇지만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들은 모두 이 술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술공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술의 도수는 낮게 할 수 있지만 생수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알코올이 1%만 들어가도 그것은 술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결무결한 그 의에 이를 수는 완전 무결한 그 의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이 의를 얻고 또 의를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는 방법 외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길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의로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죠. 하란이란 도시, 이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도시에서 살았고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어요.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 아브라함만이 은총을 입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상을 덜 섬겼기 때문에 은총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의로운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본 그 의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뒤 명령을 어기고서 갈대 상자에 이 아들을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띄어서 살렸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모세의 부모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이 왕의 명령이 겁이 나서 아이를 모두 죽였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자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몇이었냐면은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대부분 아들을 죽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 아이를 살린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래서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이후로 이 출애굽의 의로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2000년 전 이 갈릴리 바다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 어부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난하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무식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왜 베드로만 택하심의 은총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후로 주님의 의로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패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패거리들 중에서 유독 바울만 부르심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왜 그만 또 부르심을 얻었습니까?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 또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그가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다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만큼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이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태를 이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총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남은 자는 5절에서 나오는 남은 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루터기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도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은 달라요. 7절에서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우둔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둔은 포로가 되는 것,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양심이 마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인간의 이 양심은 마비된 채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도굴꾼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도굴꾼들이 일본의 도굴꾼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무덤 안에 석실이 나오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석실 이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한국 도굴꾼들은 기술을 개발하여서 위를 뚫지 않고 옆에 벽을 뚫고 들어간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고분들은 거의 전부가 도굴을 당한 상태입니다. 한국 도굴꾼들은 흙을 파고 내려가다가 석실 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더 이상 파지 않는데 한 도굴꾼이 밑부분이 멀쩡한 석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속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옆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벽 속에 이 어린아이의 해골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석실 위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큰 돌이 막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이 도굴을 할 때 그 동네의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흙을 팠는데 이 석실 지붕이 나오면 아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 아이를 데려와서 내려가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보상해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물건을 다 꺼내 주었는데도 보상을 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위로 그 구멍을 막고 흙을 덮어버린 것이에요. 이 양심이 마비된 인간의 전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인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어겼으며 또 누가 나를 배신하면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된 양 얼마나 그 사람들을 매도하기 바빴습니까? 내가 상대를 배신할 때는 그것이 배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 전 인간의 양심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면 양심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자 완악했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양심이 찔려서 편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짓을 하면 밤에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임하지 않는
모든 이 인간의 심령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인간의 눈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않은 인간의 귀는 닫힌 귀일 뿐입니다. 이 혼미한 심령이란 혼미한 영혼을 의미해요. 이 우리말의 이 혼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닉시스라는 이제 말인데 이 마취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인간의 영혼은 이 마취 상태이고 혼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욕심에 취해 귀한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심령이 마비되었기에 마취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것밖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면 죽는데도 왜 불 속으로 뛰어듭니까? 불밖에 안 보여서 그런 것이에요. 불의 내부를, 불의 뒷면을 보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나방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해 뛰어들어가다가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이 중요한 것을 못 듣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교회가 넘쳐나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보이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텔레비전, 우리가 TV에서 온갖 재밌는 프로그램이 방영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핸드폰만 켜도 우리가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밥상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보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되며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등은 언제나 굽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상은 우리의 식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이 밥상은 죄의 충전소가 되는 것이죠. 또는 죄의 주유소밖에 안 됩니다. 육신의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는 그 힘을 전부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탁이라는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올무가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함으로 비로소 우리의 식탁은 이 진리의 삶을 위한 이 생명의 식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완전히 다른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때 이 가정은 부정한 것을 가져다가 부부가 같이 숨기고 그것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함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진리와 더불어 사는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때 일터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부정과 불의를 쌓는 덫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일터가 새로워지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생명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등이 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만을 보고 가는 것이죠. 남녀노소, 지식 유무에 관계없이 땅의 소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사 잡지사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재벌 총수 중에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도자가 누구냐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이 다른 잡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 하루에 이 한 끼밖에 먹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국민을 위해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하루에 한 끼 먹고 3시간을 자며 일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성직자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커다란 것을 확보하기 위한 이 욕망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여운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땅만 보며 평생을 살다가 막상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굽어지도록 일해서 태산과 같은 이 재산과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등을 펴 주셨습니까? 땅만 보던 그 시선이 어떻게 위를 향하게 해주셨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은총은 위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눈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귀가 열렸고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밥상의 의미가 달라졌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가정과 일터,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밤낮 주님을 부르고 찬송을 올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며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구절은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는 구절은 이 바울의 삼각관계 신학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삼각관계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 말씀의 이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요. 그때 마침 옆집 아이가 있어 엄마가 옆집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젖을 먹지 않던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 풍요한 은총을 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충만하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얼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이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방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 완악한 심령, 마비된 심령, 혼수 상태에 빠진 이 양심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죠. 바울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총을 사유화하고 자신만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총을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이 도구로 승화를 시켜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말하면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나만 최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 사랑의 기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 했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의 입장에 서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상대의 입장에 설 때 상대가 수용되고 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밥상의 의미가 달라졌고 또 가정과 일터의 의미가 새로워졌으며 우리 영혼의 등이 펴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삶 가운데 이 생명과 구원의 기적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늘, 그 생명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